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광주 또 전남 제일시 순회 헌신 예배로 이곳에 드립니다. 우리 청장년 연합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청장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맡아 싸우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양 행복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양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담양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이상호 목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바르게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가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 알고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 청장연합회 지도부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금정나무 이상부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신앙법이 있어야 하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 인정받는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우리 전남 제1부의 청장년 우리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이 시대의 큰 일꾼들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전남 제1회 우리 청장년 회원들 그리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바로 알고 믿어도 바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은 특별한 것이어서 바른 신앙이 아니면 나도 죽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리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의 고백인가를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이 성가시고 귀찮아도 그래 사랑해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 안 하면은 그날 밤은 아주 대판 싸움입니다. 그리고 밥도 때로는 얻어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신앙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또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건전한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통으로 알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아야 할 것들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영원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고백하며 똑같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얼마나 많이 다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런 복음과 오늘 이 시대에 전하는 목회자들의 그 복음이 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지가 않으니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거기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을 찬양 얼마나 많은지. 기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드라마를 그런데 보면은 목사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맡게 되면요,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기도도 번질나게 잘할지 몰라요. 바른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성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성경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세상의 교수들요,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몇 번 성경 읽었습니까? 나는 몇 번 읽었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것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바른 신앙 고백을, 아니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바른, 올바른 그런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남노회, 전남제일교회 청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을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엘리야라, 그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신앙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화 한 통을 하기를 된다면 전화 정확하게 눌러야지 숫자 버튼 하나만 틀려도 그 사람과는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 맞는 것 같지,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하다고 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네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전남 제일교회 청장년 회원들과 오늘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나의 신앙 고백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으로, 그렇게 또 자식의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남편의 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이 아닌, 또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신앙 고백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크게 띄워주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네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고백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야 내가 내 신앙 고백 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신앙 고백 속에 첫 번째가 있는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라. 그러면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그리고 천지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 청춘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주를 위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 모든 것에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 내 가정도 내 것, 교회도 내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모든 것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아가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시작한 모든 제자들 정말로 자기의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주를 위해 그렇게 신앙 고백대로 살면서 자기의 주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제부터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예 청자는 우리 회원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헌신한 회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부르짖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게 참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이 16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신앙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부딪히는 그것들이 장애물이 너무나 많기에 좌절하고 그러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속옷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죽어있냐?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속옷을 입고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속옷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죽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는 바른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네 가지의 참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 고백 정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출세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내 자식들이 잘 되었다. 내 사업들이 잘 되었다. 내 남편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암에서 예수 믿고 치료되어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난무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신 것들이지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런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병 나오는 것 이것들만 고백을 하니 이런 고백들이 진짜의 고백이냐고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네, 수만 명이 우리 교회 모이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병 나온 사람들 1000명, 10,000명 세워나가도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진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들이 난무하는 교회들이 그런 이제 역사들이 없으면 슬슬 다 떠납니다.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이 없어? 그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3대, 4대, 5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고백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애들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공 못하면 사업 잘 되지 않으면 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참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그리고 3대, 4대, 5대 이어가는 그런 참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또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그런 신앙 고백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까? 오늘 우리 무한 교회, 우리 전남 제1교회 청장년 모든 교회들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바른 신앙 고백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이 신앙 고백 돌아보며 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 어떤 고백보다 예수님이 듣고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기적 같은 것들만 고백하며 살아온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참다운 이 신앙 4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전남 제1교회 청장년 회원들이 든든히 서가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노예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